(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이 주어졌죠. 첫째는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둘째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을 것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여러분 마지막 종착지, 마지막 귀결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약속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흰 옷은 계시록에 모두 7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3장 18에 보면은 계시록에서 흰 옷을 사라고 했고, 또 6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변호를 기다리는 순교자들에게도 흰 옷이 입혀진 것을 볼 수가 있고, 4장 4절에 보면은 보좌 앞 24장로들도 흰 옷을 입고 있었고, 19장 14절에 보면은 메시아와 함께 나타나는 하늘의 군대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흰 옷은 하늘의 신분에 맞는 복장이라, 영적인 복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게 되면 흰 옷은 성경에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지칭하고, 욥기서 29장 24절에 보게 되면 흰 옷은 의의 옷이라 했고,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옷이라 했고, 여러분 22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복이라 했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제일 좋은 옷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계시록에서는 두루마기,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은 언제나 신학 논쟁의 불씨로 남아있는 거죠. 오늘날도 학자들마다 더러는 목사들 중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떤 학자는, 어떤 목사는 지워질 수 있다, 어떤 목사는 아니다, 한번 기록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설왕설래하죠.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불신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를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성도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믿는 데서 반해서 우리 개혁주의, 즉 켈빈주의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켈빈주의도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몇 가지 우리가 적어도 3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다니엘서 12장 1절, 누가복음 10장 20절, 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한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도말된다라고 출애굽기 32장 33절, 시편 6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말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사람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알미니안주의가 맞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고의적인 배도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이름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는 자의 실수나 범죄 행위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이 개혁 보수주의하고의
차이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주의죠. 오늘날도 이 자유주의 학자들, 목사들 때문에 서점에 혼돈되는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협동 목사님하고 함께 신방을 가게 됐는데 뭐를 사다 줄까 생각하다가 그래 서점에 가서 감동되는 것으로 사다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갔습니다. 가서 최신 신간을 한번 들어가자마자 최신 신간이 나와 있는 판매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봤습니다만 눈에 쏙 들어오는 제목들이 여러 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들어서 한번 내용을 싹 살펴보니까 이 목사가 어디서 공부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교단이 어딘지도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론도 읽어보고 에필로그도 읽어보고 내용을 잠깐 봤더니 완전히 자유주의자예요. 초신자들이 만약에 그 책을 읽게 된다면 감염이 되는 거죠. 자유주의 신앙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선물해야겠다 싶어서 개혁 한글 성경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목사님 있습니다. 저쪽에 보십시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서 판매대에 보니까 개혁 한글, 개혁 개정 성경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개혁 한글 성경은 까만색, 밤색 딱 2개밖에 없어요. 아니 사장님, 개혁 우리 한글 성경이 왜 이렇게 종류가 2가지밖에 없어요? 목사님 요즘은 다 개혁 개정 읽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혁 한글 읽는 사람이에요.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개혁 개정 성경 읽으면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개혁 개정 성경이 나오면서부터 어려워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밤색하고 까만색 주십시오. 9월동 분이엘 기독교 서점에 갔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가리키는 대로 가리키지를 않고 왜 목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설교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유주의 교단에서 배운 그 얄팍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요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20, 30년 됐습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세계 최대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저희 어머님이나 할머님이 여러분 개혁 한글 성경 가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성경 가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썩어 없어질 물질 때문에 물질을 취하려고 왜 개혁 개정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나와서 어떤 목사가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다 오역이 없다 천만에요. 우리 개혁 한글 성경이 세계에서 5번째로 권위가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 한글 성경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민충만 목사한테 연락하십시오. 우리 화평방송 연락하면 제 연락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개혁 한글 성경 가지고 창세기 때 요한계시록까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계속해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책을 내밀면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신실한 종
그 종들의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심판대에 있을 일이죠.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저희 천사들 앞에서 저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희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6절입니다.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신앙의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형식과 외형만 치장한 성도들은 시아대 교회에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여러분 백수십 년 전에 복음이 떨어졌을 때 정말 우리나라는 미개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캐다 먹고 감자 삶아 먹고 고구마 삶아 먹고 여러분 이 옥수수 삶아 먹고 옥수수를 다 따가지고 죽을 써서 먹고 밀가루 죽 써서 먹고 머리도 못 감고 이는 다 썩고 양치질을 못해서 옷이 없어서 여러분 광목 쪼가리로 덧대어서 입고 다니고 육적으로는 형편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 당시 우리나라를 미개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개한 민족. 근데 이러한 민족에게 여러분 백수십 년 전에 여러분 뭐가 떨어졌습니까? 복음이 떨어졌어요.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자 신앙에 열심히 있던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곳곳에서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 열심히 뜨거웠던지 우리 민족이 불과 백수십 년 만에 여러분 세계 최고의 단일 교단, 세계 최고의 여러분 교회들, 세계 인구 분포도로 봤을 때 세계 최고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시키는 그러한 제사장 국가로 건너고 말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보게 될 때, 세계 기독교회사나 한국교회사 쪽으로 보게 될 때, 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잘 살게 되었는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진실되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면서 여러분 행함의 열매가 맺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바로 하시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환경적 근거나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삼면이 다 바다입니다. 삼면이 다 산입니다. 여러분. 뭐 그 당시 어업이 발달해서 여러분 바다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았습니까? 인구도 여러분 아주 형편없어요. 세계 지도를 보면 토끼 머리 많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안에 마음속에 신앙의 알맹이가 꽉 차 있어야 이것이 여러분 형식을 타파하고 외형을 타파하고 형식을 타파하고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이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는 시아다에서 남동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진 여러분 코카무스 계곡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곡 안에 들어있는 그런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죠.
역사적으로 7도시 중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14세기 말에 터키에 의해서 멸망당한 여러분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빌립이 네 딸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당시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고 알려지게 된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때가 AD 100년에서 160년으로 약 6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유랑하는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는 데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 유랑하는 이 유대인들, 이 개종자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로서 신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아주 교회가 애를 먹기도 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충성하는 신실함을 보여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분.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고 신약이 없이는 구약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에는 이단들이 굵직굵직한 이단들이 있죠. 그 굵직굵직한 이단 가운데 한 교단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약에 치중해서 신약을 인정 안 하고 구약만 집중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에는 360여 이상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이 없이 이게 예언한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신약이 없이는 여러분 구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6일 동안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궁창 하늘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빠졌습니다. 왜 빠뜨렸을까요? 실수로 빠뜨렸습니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빠뜨린 겁니다. 왜요? 신약이 없이는 그걸 알 수가 없죠. 또 한 가지,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육원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7월에서 십자가 가상 7월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전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3시간 동안 어둠이 내렸습니다. 어둠이 왜 내렸을까요? 구약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은 무시하고 구약에만 치중한다라면은 그것 또한 여러분 이단 중에 상이단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6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6월절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들 교단 교리에 맞춰서 6월절 교회다? 6월절 행사한다? 6월절 갖다가 그럴듯하게 풀어요? 아, 답답해요. 제가요, 우스갯소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시간이 지금 한가해서 집에 있는데 누가 문소리가 똑똑 나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갔더니 커피 한잔 하고 가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복음 전하시느라고. 이렇게 맞아드렸습니다. 그 커피를 드렸더니 아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아주머니 안 계세요? 아니, 아주머니 찾는 것보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들이 노리는 건 여자들이죠. 근데 쫙 둘러보니까 이게 목사 같거든요. 목사 가운 입고 찍은 사진이 딱 걸려 있으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저는 합동측 목사님 때 그렇군요 목사님. 그러더니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갈게요. 아니, 목사한테 6월절 복음 전하면 안 되나?
잠깐 앉아 계십시오. 6월절 그 책자 보니까 6월절 6월절 복음 그러시는데 6월절 그 한번 저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저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과는 차이요? 그래서 제가 쭉 말씀을 들었더니 이들은 이미 쇠뇌를 당하고 머리에 딱 골수 분자로 박혔기 때문에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터키가 소아시아를 정복했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마지막까지 버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오랫동안 신앙을 지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 롤 모델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려진 칭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분리가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약성경에서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거룩함을 가지고 구별되어 계신 분이죠. 진실하다는 것은 실질적이고 이상적이며 순수하다는 의미에서의 진정성을 뜻하는 겁니다. 다윗이 열쇠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언급되었습니다.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열쇠는 권세의 상징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성이 예시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여보내고 제외시킬 수 있는 완전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교회에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역자들에게는 말씀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는 또 심령의 문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의 문, 믿음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문들을 닫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